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짓고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킨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지어졌는데, 성경을 보면 약 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전이 순조롭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해가 있었는데 대적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18년이 지나는 그 시간까지 성전은 중단된 채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로부터 5년 만인 다리오 왕 6년째 성전이 완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은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담한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간 그 포로 수용소와 같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꿈꾸고 바라봤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나눈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는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에스겔이 무엇을 기록했냐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 지금은 무너져서 없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봤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43장 1절로 5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성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떠났던 여호와의 성전에서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동편문을 향하여 들어오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게 에스겔이 말했던 회복의 환상이었죠.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8년 동안 포로로서 돌아온 지 18년 되어지는 때, 그때 다리오 왕 2년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5년 만인 이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회복을 많이 갈망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신 분들은 사업의 회복을 소망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분들은 관계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그 상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회복을 소망하죠. 우리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적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과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회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옛날 지점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되는 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소망을 담고 있죠. 원래의 시점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말에서 소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은 회복을 구속이라는 말로 그 성경에 있는 회복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분명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창조.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걸 뭐라고 그래요?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이 회복을 말하는 거죠.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 구속,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66권의 모든 단어를 짜고 짜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세 단어로 성경을 압축하라고 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드신 것이 그냥 허접한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과 세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옛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옛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즉 옛 사람으로, 죄짓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어진 한 새 사람, 그것이 회복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때 한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새 사람, 그 한 새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관계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은 사람들이 단지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좀 더 깊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떠한 우여곡절 끝에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과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은 그 사람과의 옛날 관계로 돌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전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 온 후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처의 회복도 마찬가지죠. 상처의 회복도 단순히
아픈 찢어진 상처가 복구되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더 강건하고 좀 더 단단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상처 회복인 것입니다. 마음에 큰 고생을 했어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속이 새까맣게 타도록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회복을 통해서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그냥 가는 게 회복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 속이 새까맣게 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깊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의 옛날의 시점으로 단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시련 가운데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죄짓기 전에 옛사람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참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13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은 이 참된 회복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상처가 치유되고 어떻게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지점을 넘어서 성숙하고 그리고 더 깊은 관계와 더 깊은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라.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이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전 봉헌을 위한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또 그랬습니다. 덧붙여졌다는 것이죠. 덧붙여졌어요. 또 이스라엘 지파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뭐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위해서 12마리 순염소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깨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부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속죄제를 통해,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그 부정함을 제거한 것입니다. 참된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죄를 제거하고 있어 아니 될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었잖아요. 515년에 완성된 두 번째 성전이었어요. 그럼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다윗이 짓기를 소망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이 첫 번째 성전인데, 이 첫 번째 성전을 지은 이후에 드린 봉헌식에 대해서 성경은 두 군데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역대하 7장이고요. 두 번째가 열왕기상 8장이에요.
열왕기상 8장과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속죄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수소 100마리, 그 다음에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덧붙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속죄제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순염소 12마리를 잡고 그것으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을 예비해 두셨다가도 우리 삶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복, 쌓아두신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유목사 정말 내가 복 줘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복 자루를 등에다 지시고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도 유목사 생활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좋은 예비하신 것들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죄를 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길이 막혀 있었는데 자기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하신 거예요. 정리한 거예요. 그것들을 치운 거예요. 그걸 제거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든지 상처의 회복이든지 사업의 회복이든지 믿음의 회복이든지 있어서 안 될 것들을 치우는 거예요. 죄악을 정리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그 관계에서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걸림돌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안 좋아요. 그 관계 속에서 왜 뭐가 걸림돌이에요? 부당한 일과 그리고 상처의 감정이죠. 이게 있으면 사람이 관계가 안 돼요. 부당한 행동들과 그로 인한 감정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이 바로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일들과 그로 인한 감정을 정리해야 됩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라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의 손해를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말로 인한 상처는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해요. 여러분 저는 참 답답한 게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걸쳐서 어려워졌어요. 나는 윤 대통령이 뭐 취할 거 취하고 뭐 가져올 거 못 가져왔다 그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요 둘 다 똑같이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라고 기다리면 평생 일평생 역사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털든지 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털어야 돼요. 그 터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털어지지 않아요. 손해를 배상하고 말로 인한 상처는 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관계가 풀려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가서 믿음으로 속죄죄를 드리면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들을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회복의 프로세스가 시작되게 하세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에 연고를 발라주시고 치유의 연고를 발라주시고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옛날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회복이에요. 두 번째로 관계에 있어서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뭐를 했냐? 유월절을 지켰어요. 19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정월 14일, 정월 14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이죠. 무슨 명절? 유월절. 그런데 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성전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를 기록하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아달월은 히브리 원력으로 12번째 달이에요. 마지막 12번째 달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달월 3일에 성전 공사가 끝나고 봉헌식을 하고서 그 다음 날 맞이하는 달은 열셋째 달일까요? 첫째 달일까요? 그렇죠. 첫째 달이에요. 아달월 다음에 맞이하는 첫째 달인데, 그래서 몇 년 첫째 달이라고 기록할 필요가 없은 거예요. 아달월 3일에 성전 공사가 끝나고 맞이하는 첫 번째 달 14일은 정월 14일이에요. 그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많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고 그때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내가 그의 언약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동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느냐? 대부분 못 지켰어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면서 전체 역사에서 유월절을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지킨 사람이 드물어요. 그 지킨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히스기야하고 두 번째가 요시야예요. 첫 번째 히스기야가 어떤 임금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를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요. 진실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역대하 3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여기 왕은 히스기야예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라고 했어요.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지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0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와요. 30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이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발꾼이 뭡니까?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발로써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로 가가지고 유월절 지키자고 왕이 얘기하신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키자 그랬더니 비웃었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왔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요시아는 개혁 임금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언제부터 곤두박질 치냐면 요시아가 죽을 때부터 곤두박질 시작하죠. 그래서 멸망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요시아, 그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율법책대로 살아보려고 애썼어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지키는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금 누가 지킨 거예요? 포로에서 끌려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간신히 지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드린 것, 우리 잘못했으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인 것입니다. 참된 회복은, 여러분, 참된 회복은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씀의 회복에서 이루어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광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33살에 그 영산포라고 하는 곳에 한 500명 되는 교회에 33살에 담임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목회를 하는데 재밌게 잘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상처를 했어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그 아내분이 불신자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을 따라서 교회로 오는데, 교회에 오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나중에는 교회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러, 괴성을 질러, 악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도저히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주는 참았대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참지 못하고 어느 날 그 부부를 불러서 남자 안수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 사람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더래요. 아무리 예배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양인데 오지 못하게 한 것은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 소리 지르서 예배 설교를 방해하는 안 믿는 그 불신자였던 아내, 그 안수 집사님의 아내가 미웠대요. 그래서 결국엔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대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안 할 말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어느 금요일 저녁에 기도를 하고 끝나고 금요 기도가 마치고서 목사님 사모님이 이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집에 가서 신방을 한 거예요. 신방을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이 왔는데 그 여자분이 흠칫 놀래더래요. 흠칫 놀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앉았더니 잠시만 나 화장실 갔다 온다고 나가더래요. 그 목사님이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갔는데 화장실 갔다고 나갔는데 도망간 거예요. 목사님을 피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피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주 혹독한 1월 추위 때였대요. 근데 이 사람을 찾아서 기다리는데 30분 돼도 안 와, 1시간 돼도 안 와서 찾아보니까 어디 가도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간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기다렸대요. 찾다 못 찾아서 기다렸대요. 몇 시까지 기다렸냐면 새벽 4시까지 기다렸대요. 4시가 돼서 새벽 예배를 가야 해서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새벽 예배 끝나는데 목사님이 다시 가서 기도하고 온 마음이 들어서 그 집에 다시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집에서 자고 있더래요. 돌아와서 자고 있더래. 그래서 깨워서 다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이 자매분 입에서 거품을 물고 이 자매분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집사님이 된 그 여자분이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자기한테 한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날 금요일 저녁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 사람 눈에 목사님이 가슴에다가 큰 칼을 품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진짜 칼을 품은 게 아니라 그 여자분 눈에 목사님이 큰 칼을 품고 돌아오는 게 눈에 보여서 저거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와서 새벽에 기도해서 자기가 온전하게 되어졌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주셨느냐?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신방하고 위에서 기도하니까 그 순종의 역사가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눈에는 큰 칼로 보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들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모습이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노여워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은 죄로 인해서 부패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부패된 심성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거역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좋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부모도 싫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식도 싫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교회도 싫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남편도 싫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부인도 싫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큰일 났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요새 교회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일만 하지 교인들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한다. 교회가 교인들 좋아하는 일만 하지 교인들 싫어하는 일은 안 한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싫어도 순종하고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 지도라는 말이 있죠. 이 노마 지도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노마 지도는 로마가 그려있는 지도를 노마 지도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노마 지도는 늙을 노자에 말맞자를 써서 늙은 말이 안다, 길을 안다, 그 뜻이 노마 지도예요. 옛날에 실크로드를 다녔던 상인들이 실크로드 고비 사막과 같은 사막에서 바람이 휘몰아쳐가지고 길이 다 끊기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사막 가운데 고립되어 죽을 수 있는데, 그때 유일한 사는 방법이 뭐냐면 늙은 말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늙은 말이 길을 알기 때문에 늙은 말을 앞세우면 길을 찾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즉 존경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그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양육하고 주의 뜻대로 공경하고 주의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다 되고 이상적으로 딱딱 들어맞습니까? 아니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산다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맞춰서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안 되는 걸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았지만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 자녀놈들 이거 못된 버릇 좀 고치게 목사님 강단에서 좀 세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 또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부모님들 꼰대 노릇 안 하게 목사님이 좀 어른들 계몽 좀 시켜주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구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의 회복이에요. 기쁨의 회복.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동그라미 칠 단어가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참된 회복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참된 회복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속죄절을 지켰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것은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그 즐거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황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회복과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진정한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